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왜 이 비싼 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붓느냐,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값어치는 최소한 중고로 팔아도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자라는 사람의 편을 드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편을 듣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잘하였도다. 저 여인이 되게 잘한 거야. 야, 그거 허비한 거 아니야. 낭비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여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오히려 이 여인의 편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되는, 기념되는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향유 옥합 이야기, 향유 옥합 이야기, 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에 재밌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향유 옥합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네 곳의 기록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씩 다 다른 기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는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중기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는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7장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아니야, 베다니 문둥병자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야. 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아니 베다니 문둥병자의 집도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도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야 라고, 장소가 조금 다 달라요. 또 어느 성경을 보면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 누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기는 아니 그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 몸을 팔던 여인, 그 여인, 죄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야, 마리아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그냥 여인이 한 여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경에서 보면 오늘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 여인을 책망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여인을 책망한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성경을 좀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상이한 기록들을 보면서 야, 이거 성경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상이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마태복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군데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도, 조금 틀려도, 이게 뭐 4번 일어난 일인지 1번 일어난 일인지 2번 일어난 일인지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조금 틀리고 달라도 요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번 담겨져 있느냐, 3번 담겨져 있느냐, 2번 담겨져 있느냐, 1번 담겨져 있느냐, 요걸 보면서 어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 이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향유옥합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다운 헌신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라는 거죠. 참다운 헌신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라는 거죠.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다가온 말씀과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볼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아니 그냥 향유라고 그러면 되지, 그냥 값진 향유라고 하면 되지,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한 거 써서 딱 끝나면 되는데, 매우 값진 향유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냥 나드도 아니고 순전한 나드고, 순전한 나드 한, 이게 꽉 찼다 많다 뭐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한, 그것도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옥합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니 성경을 기록할 때 왜 그냥 향유라고 하지 아니하고 매우 값진 향유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 이 한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시고 뭐라 그러느냐?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제 마음에 딱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우 값진 향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당시의 향유라는 것은 얼마나 비싸고 어려웠는지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품이고 뜯지 않은 거라면 중고로 팔아도 300데나리온 이상, 중고로 팔아도 300데나리온 이상. 그러니까 이게 뜯지 않고 정말 정품으로 제대로 팔았으면 이게 최소한 500데나리온, 600데나리온 얼마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팔아도 중고로 팔아도 300데나리온 이상.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300일이니까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건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성경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순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도 100%, 섞인 것이 없는 최상품, 최고의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여인이 뭐했냐?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깨뜨려가 제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손님 접대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집에 누군가를 접대하려면 4가지 정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 어서 오세요.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지 되고, 볼법보 있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되고요. 집에 들어왔을 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 황야 이런 거 먼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줘야지 돼요. 그리고 이 손님을 어디서 모시느냐? 우리 집의 상석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은 너무나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머리에 열이 받아 있잖아요. 이 열을 식히기 위하여 머리에 뭘 뿌려주냐면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뿌려주는 게 이스라엘의 손님 접대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손님이 왔을 때는 요 4가지라는데, 조금 특별한 손님, 조금 대단한 손님, 뭐 결혼하는 신랑이 오거나 이러면 이 감람유, 올리브유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뭘 뿌리냐면 향수를 뿌려요. 조금 좋은 향수, 향유를 뿌려요. 근데 정말 귀한 사람이 오면 뭐를 뿌려요? 예, 향유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를 뿌릴 때 앞서 말씀드렸던 향수나 향유가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얼마를 뿌리냐면 한 방울이나 2방울 정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겨우 한 방울, 비싸니까 한 방울이나 2방울 뿌리는 것으로 손님 접대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접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감람유를 넘어 향수를 넘어 향유 중에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옥합에 들어있는 한 옥합을 뚜껑만 조금 열어서 한 방울만 찍어서 머리에다 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병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완전히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참다운 헌신은 이런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헌신을 무엇일까를 제가 좀 따져보니까, 참다운 헌신은 아끼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게 참다운 헌신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헌신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허비하는 거야. 야, 그거 예수님 머리에 한두 방울만 뿌리지. 아니, 그걸 다 예수님 머리에 뿌릴 필요까지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뭐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께도 맞아 내 머리에는 한두 방울만 뿌리면 되지, 야 굳이 향유 뿌리지 말고 감람유만 뿌리면 되지, 그렇게까지 낭비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야, 내버려둬, 저가 잘한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알려지고 기억되고 기념될 거야, 축복을 해버리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경제성과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 넘어 누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 쏟는 것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경제성과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비고 낭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문 가운데 이런 문구를 하나를 딱 썼더라고요. 그 문구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낭비란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낭비가 없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게 아까우십니까? 여러분, 아까우세요? 아니죠. 아깝지 아니하죠. 내가 무언가를 줄 때, 이거를 주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그 주고 나면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이걸 주겠지, 계산하시고 따지십니까? 아니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고 대가를 바라고 이러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겐 낭비가 없다.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어드려도 그분이 내 사랑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이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따지게 된다면, 내가 이걸 주면 무엇을 줄까? 계산하게 된다면 그거는 참사랑이 아님을.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헤어져라. 그런 사람은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다. 계산하는 사랑, 따지는 사랑, 기대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아까워하는 사랑, 따지는 사랑, 계산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낭비가 없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제일 먼저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또 주고 싶어요. 주고 나서도 더 많이 줄 수 있었는데 라고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참다운 헌신이 이겁니다. 참다운 사랑이 이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경제성, 효율성, 합리성 따지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낭비가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아끼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참다운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참다운 헌신의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요, 드려도 부족해요, 사실. 그리고 드리고 드리면 내가 쥐꼬리만큼 주면 하나님은 속꼬리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이 비밀을 좀 아셔야지 돼. 이 비밀을 좀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다운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기름과 과부로 엘리야를 섬겼고, 수넴 여인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세세하게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집과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이랑 배랑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고 물고기 팔아서 돈으로 만들고 쫓을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집과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허비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낭비가 없어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좀 허비하시고 낭비하시는 참다운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이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불청객이나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본문이 사복음에 실려져 있는데, 요거와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하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장면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손님을 우리 집에 초청했을 때는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입맞춤을 해야지 되고,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준비해야지 되고, 가정에 상속을 내어드려야지 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지 돼요. 요게 이스라엘의 손님 접대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어딥니까?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102쪽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44절을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무엇을? 향유를 내게 부었도다. 그래서 그 앞에 38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내 가정 가운데 모셔드렸지만, 여러분, 입맞추지도 않았고, 여러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상석을 내어드리지도 않았고, 감람유까지도 부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내 가정 가운데 모시기는 모셨는데 뭘로 모신 거예요? 손님도 아닌 불청객. 아이, 빨리 왔다 가지, 왜 불편하게 계속 들어올라 그래. 불청객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이 내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도 아닌 불청객으로 인식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나 신랑에게나 부어주는 향유를 그의 머리에 깨어 부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항상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주님은 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거든요. 근데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바리새인 시몬처럼 손발 씻을 물도 안 드리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상석을 내어드리지도 아니하고, 감람유도 부어드리지 않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 한 여인처럼 7 귀신 들렸다 나은, 몸을 팔던 창녀에 지나지 않던 여인처럼, 여러분,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손발을 씻어드리고, 얼굴과 볼에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에 볼 맞추고, 특별하고 대단한 신랑에게만 내어드리는 감람유를 넘어 향수를 지나 향유를 온전히 깨어 붓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불청객이나 손님으로 영접하지 마시고 신랑으로 영접하십시오. 죄사함이 사해지는 은혜가
영원히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신앙이 됩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한 4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중풍병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 이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예수님에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나도 누구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말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힘들고 어렵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신뢰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보면 어디냐,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했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가서 막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냉대하고 천대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그런 거절을, 그런 냉대를 당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됐어 너밖에 없어 이러고 돌아갈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런 냉대와 천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더 붙드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라도 먹나이다.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가서 누가복음 21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렙돈을 헌금한 여인, 가난한 과부,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야. 정말 굉장한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그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칭찬받았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 요 4명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 여인의 경제성과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졌던 요 어떤 사람,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리새인, 아주 종교적으로 자기는 잘 살아가고 있다는 바리새인, 자기가 신학적으로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서기관, 정치 지도자라고 얘기했던 사두개인, 자기가 교회의 백성들의 장로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해야지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사람들이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나는 주님께 칭찬받을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름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 7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이 칭찬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지 돼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건 당연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집사님 잘 믿지, 괜찮지, 탁월하지, 기도하지, 예배하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이 뻔한 향유옥합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는 게 참 많죠. 제가 일부 때는 막 불붙어 갖고 막 전했거든요. 제가 이 향유옥합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은, 이 향유옥합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본문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 어디에서는 7 귀신이 들렸다 나은 여인, 몸을 팔던 창녀에 지나지 않던 여인, 죄인, 그리고 문둥병 마을에 살고 있던 여인, 배단이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던 여인.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헌신하는지 아세요? 돈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제가 요 예화를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어떤 그 식사 모임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목사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밥을 안 사. 뭐 어디 가서 밥 먹으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면 아니 돈을 안 내. 자기가 분명히 돈 내야 되는 위치와 자리에 앉았는데 찔러갖고 밥을 한번 사라 그랬어. 찔러가지고 아유 모두 되셨는데 밥 한번 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몇 년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밥을 한번 산 거야. 목사들이 쫙 모였어요. 물항리에 있는 무슨 한정식집에서 딱 모였어요.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아니 그 앞에 가갖고 메뉴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막 보더니 여기 보니까 15,000원짜리 한정식이 있고 20,000원짜리 한정식이 있고 25,000원짜리가 있고 35,000원짜리가 이렇게 점심 런치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보더니 요걸로 주세요. 15,000원짜리를 주는 거야. 그래서 아, 교회가 힘든가? 생활이 어렵나? 그래 뭐 점심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 좋지. 그분이 밥을 사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니까 커피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아 그럼 커피는 내가 쏠게. 커피숍으로 카페로 싹 이동을 한 거예요. 커피를 숍으로 이동을 해서 메뉴를 가지고 음식을 고르는데 좀 전에 가장 싼 거를 시켰던 목사님께서 메뉴판을 또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메뉴판을 계속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가 제일 비싼지 보고 있어요. 남한테 살 때는 가장 싼 거를 사고 내가 누군가한테 얻어먹을 때는 제일 비싼 거를 이거 찾고 있는 와 그걸 보면서 복이 되겠나? 복을 받겠나? 여러분 영지교회의 원칙이 하나 있죠.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뭐가 있어요? 예, 교회의 지도자는요 밥 사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가 밥값을 내고 누가 차값을 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이면 참 재밌습니다. 누가 밥값을 내고 누가 차값을 낼까요? 대부분은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밥값과 차값은요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있는 사람이 냅니다. 아세요? 보세요. 한번 모였을 때 돈 있는 사람이 밥값과 차값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주질이 돈도 없는데 그걸 내고 있어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밥값 내는 사람들만 돈 내는 사람만 좋아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낸다고요? 은혜 있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정동환 목사는 돈 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밥값 내는 사람, 차값 내는 사람, 밥값 내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냥 아주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 향유도 돈 많은 사람이 안 내요.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요? 예, 있는 자, 가진 자, 높은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헌신은 이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 죄인, 가난한 동네, 배단이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 옥합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참다운 헌신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달아라. 그리고 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발 아끼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낭비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아까워, 뭐가 더 주고 싶지, 더 주고 싶지, 더 주고 싶지, 더 주고 싶지. 사랑하는 사람에겐 낭비가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내어드려 참다운 헌신의 사람 되시고,
참다운 헌신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제가 1부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의 타이틀이 하나 딱 떠올라야 돼요. 우리 지금 안 계시는데 1부 예배 드렸던 김태근 장로님, 복종의 사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한 번도 토를 달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반대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 이거는 노할 만도 한데, 요거는 조금 잡을 만도 한데 싶은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사람. 우리 강성수 장로님, 주회전에 거하는 사람. 출근하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매일 일도 없는데, 놀러 가도 되는데, 집에 가도 되는데 꼭 교회를 거쳐 한 바퀴 둘러보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란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섬김의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의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 무언가가 한 가지. 정도환 목사는 어떤 사람? 떠오르는 게 없는 열정의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는 불같이 일어서는, 제가 꿈꾸는 것은 정도환 목사는 진리의 사람이야.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야. 마지막까지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한 가지가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한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라는 것은, 이 한 여인은 헌신의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헌신하면 이 여인, 헌신하면 이 여자. 야, 이 여자보다 헌신의 사람 없어. 하나님께서 딱 집어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떠올리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한 가지가 수식어로 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